뭐처럼 취급했어요?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 왜 그런가? 그건 이미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멸망할 때 그때 여러 외국인들을 갖다가 사마리아에다가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여자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요즘 말하면 혼혈아들이 된 거예요. 혼혈아들. 그러니까 정통 보수 진영이 유대에서 볼 때는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유대인들끼리 결혼을 한다. 요즘 말하면 교인들끼리 결혼하는. 이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처녀가 불교 믿는 집에 시집 가잖아요. 여기 지금 아파트 계속 전도하는 아줌마 한 분이 있어요. 자기 입으로도 그래요. 내가 지금은 시어머니가 계셔서 교회 못 다니지만 이 다음 교회 다니면 목사님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단적인 예가. 불교집으로 시집을 가니까 개종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분도 바로 우리 옆집 분도 그거예요. 시어머니가 보살이에요. 보살. 거기 할머니가 한 번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그래가지고 교회를 몰래 다닌다는 거예요. 몰래. 우리 교회는 안 나오는데 몰래 다니는 데가 있대. 시어머니는 여기 살고 자기는 다른 데 사는데 몰래 다닌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정통 보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같은 지파끼리 또는 야곱의 12 형제들 가운데서 택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겁니다. 조금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어도 같은 신앙을 가지고 결혼하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개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옛날로 말하면 양반, 상, 하인, 뭐라고 더 이상 못하고 하인이라. 그렇기 때문에 양반이 하인하고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상종을 하지 않는 그 시대,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수를 마셔야 목마르지 않는다. 우리 공가책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를 제가 못 넣었는데 생수를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10절로 19절인데 10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약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시니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인 당신은 들여박이 없는 데다가 물도 깊은데 그 생수를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당신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인자하시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물을 주었고 그 자신과 그의 아내들과 그의 가축들도 이것에서 마셨습니다. 참된 생수를 알지 못하는 여자, 그에게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수를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기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 하시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시니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당신은 두레박이 없는 데다가 우물도 깊은데 그 생수를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생수는 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수를 먹는 것과 같이 돼야 되는데 그걸 지금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대답했어요. 이건 현실적입니다. 현실. 자, 우물은 깊은데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그냥 현실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현실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신령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은 우물이 아주 매우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레박이 없으면 물을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절에 당신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신이, 예수님이 야곱보다,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예! 하고 대답을 해요. 예! 우리나라로 하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유인이 요즘에 뭐 이순신이가 유명한데 예수님 당신은 이순신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예, 당연히 예. 아니면 석가모니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예, 우리는 예요.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나 뭐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이나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역시 예.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13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나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을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니 그 여자가 그분께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길러 여기까지 오지도 않게 하소서. 예,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몰라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처음 만났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난 지 얼마 됐죠? 오래됐죠? 예수님 영으로 만났다. 예수님 믿고 만난 거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좀 더 많이 알아가야 된다. 예수님 아는 방법이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바로 많이 배워야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을 많이 알아서 또 알기만 하면 안 돼요. 닮아가야 된다. 순종이니까요.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여자가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나 이 물은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 그 물을 마시는 건 다시 목마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도 목마르면 마시는데 다시 또 목마르다. 그런데 14절에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하고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가르쳐준 겁니다. 여기 세상 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것과 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마시는 영원한 생수와 지금 구별을 하는 겁니다. 세상 것은 이와 같은 마치 마시고 나면 다시 목마른 것처럼 물질이라는 것도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이 생깁니다. 그렇죠? 요즘 기업가들 것 보세요. 많이 가졌는데도 서로 그것 때문에 형제간에 난을 일으켜가지고 온 세상이 지금 좀 나쁘게 말하면 망신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망신. 그 물질 욕심 몇조 원씩 가지고 말이 조지 몇조 하면 숫자를 셀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세상이 주는 것은 행복, 물질 이런 건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이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영생수를 얻는 겁니다. 우리 주제가 그렇죠. 우리 금년 수업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공부를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것이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은 그렇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만족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줬습니다. 14절이 요절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오히려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된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그 속에서 생수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좋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분께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오지도 않게 하소서. 듣고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나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하고 예수님께 지금 달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자, 거기에 대해서 죄를 회개해야 생수를 마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16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 남편이 이리로 불러오너라 하시니 그 여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하자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한 말이 옳다. 내게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옳게 말하였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지금 제가 보기에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거기까지. 죄를 회개해야 생수를 마실 수 있음을 16절에서 19절에 말씀했습니다. 회개할 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어요. 16절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남편을 이리로 불러오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갑자기 생수 얘기하다가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한 말이 옳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여자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여자인 것 같아요.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고 했습니다. 이거 보면 이 여자가 정당한 결혼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고 그걸 지금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여자를 회개케 하기 위함이다. 우리 공과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회개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대로 잘 말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 잠언 28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적할 때 회개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적받을 때가 많아요. 이번 사경의 기간에도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죄를 지적해 줄 때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마리아 여자도 참 부정하게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그래서 영생을 얻도록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생수를 마실 수 있다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20절로 26절인데요. 20절 읽어보세요. 제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상관없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분께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예, 첫째는 이 산과 예루살렘도 상관없는 예배. 이것도 요약을 했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라고 이렇게 길게 있습니다. 20절로 21절. 사마리아인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 그리심산, 이 산은 그리심산을 가리킵니다.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예배 장소가 달라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이게 어떤 형식적인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게 되는데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분께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2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상관없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눠지면서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갈라졌죠. 르호보암은 유대 나라 왕이 되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10지파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못 내려가게 그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조상적부터 그리심산에 있는 그 베델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고, 그러나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드렸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건 우리 구역에 있었고, 우리 주보 오전 예배 상단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구역 한번 볼까요? 24절. 구역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거는 신령이 뭐고 진정은 뭔가? 신령은 중생한 영을 가진 성도,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은 성도가, 진정은 알레데이아, 진리라는 진리,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그분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24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한 영, 거듭난 영, 새 생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되 반드시 진리를 가지고 드려야 돼요. 그래야 참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 중생한 영이 진리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바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분께 말하기를 저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이다.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절로 26절에 여자가 그분께 말하기를 저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초상적부터 기다리는 메시아. 근데 실제로 지금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지금 만났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아직은 모르지만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알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분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줄을 모르고 지금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이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하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가 가지고 야,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좀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이미 오신 메시아를 이제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영접하고 만났습니다. 우리는 만났어요. 믿음으로, 중생함으로.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밝히 알도록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로 삼으시고 때가 되니까 이제 사마리아에 가셔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게 전도하시고 특별히 생수를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또 참된 예배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번에 생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김창원 목사님 통해서 배워요. 예배는 너무 귀한, 자기도 옛날에는 예배 시간을 귀한 줄 모르고 그냥 교회 가면 절기도 하고 다른 생각하고 했는데 어느 교수, 강사, 목사님 통해서 연세 드신 분을 통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때 딱 정신이 났대요. 그때부터 이제 예배를 아주 사모하면서 정성 들여서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좀 높은 사람 만나려면 우리가 얼마나 치장을 해요. 심지어 사돈만 만나려고 해도 사돈끼리 만나려고 얼마나 그 치장을 해요. 잘 보이려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언제나 이 외모, 복장도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도록 해요. 중요한 건 속사람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예수님처럼 우리도 전도에 힘을 쓰라. 여러 사람 앞에서도 할 수 있지만 오늘처럼 개인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2. 이 참된 생수를 영원히 마시라. 우리가 이건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마시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아벨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 예배는 안 받고 이런 예배, 우리가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아벨과 같은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나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